구약 성경 673쪽입니다. 역대하 14장 1절 말씀부터 7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상을 찢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아멘. 옛날 한문 공부할 때 평안이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배웠던 생각이 납니다. 평평할 평, 편한 안,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선생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집에 한 여자가 들어있어야 편안하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어릴 땐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 그랬는데 집가에 계집녀가 하나 들어있는 게 안, 편안한 안자죠. 그래서 집안이 편안하려면 집에 여자가 하나만 들어와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 해주셨습니다. 평안이라는 말이 마음도 편안한 거지만 우리 영적으로요, 오늘 이제 그 영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만, 영적으로 편안하다고 하는 건 하나님 한 분만 우리 가운데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주밖에 없고 오직 주만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왕들의 역사를 쭉 읽어가며 설교하는 중에 아사라고 하는 왕을 만납니다. 여러분, 많은 왕 중에 다윗 왕하고 아사 왕은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아주 정직하고 또 칭찬받은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특별히 아사 왕은 자기가 왕으로서 뭘 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대로 행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아사 시대에, 물론 초창기였습니다만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7절을 제가 읽어드렸는데 이 7절 중에 참 많은 부분, 평안이라고 하는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1절에도 5절에도 또 6절에도 마지막 7절에도 보면 평안하다,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아침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하나님 한 분 모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평안함, 샬롬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의 아버지는 아비야라는 사람이었는데요, 그 위에 또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할아버지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솔로몬 때로부터 계속해서 차츰차츰 뭘 했냐면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우상을 처음부터 유다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섬기려고 그런 게 아니고 솔로몬 후반기에 나라가 커지니까요, 이방의 왕들과 정략을 맺기 위해서 왕의 공주들을 아내로, 왕비로 데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딸려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왕비들이 제각기 자기가 섬기던 신들을 가지고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왕비만 많아져서 뭐 처첩과 빈이 몇 명이었더라, 이런 역사가 아니라 수많은 우상들이
왕비와 함께 공주들과 함께 이제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 결과는 평안치 못함이죠. 그러므로 아사가 왕이 되고 나서 솔로몬 이후에 일어났던 모든 일들 중에 특별히 우상을 다 제거해 버리게 됩니다. 이제 뒤에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자기 어머니의 우상까지도 무참하게 과감하게 아주 개혁적으로 단절을 해버립니다. 그랬을 때에 이 모습을 오늘 기자는 뭐라고 2절에 기록하고 있냐면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선이라는 건 착한 거고 의라고 하는 건 무슨 불의를 다 깨 없애버리는 건 줄 아는데, 성경이 평가하는 선과 정의의 기준은 첫째는 우상을 없애버리는 게 선한 겁니다. 우상은 악한 거니까 악한 걸 쫓아내버리는 게 선한 겁니다. 그러므로 정의라고 하는 건 불의한 것, 잘못된 것들이 들어와 있는 자리에 그것을 내쫓아버리는 게 정의를 이루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늘 선하다, 저 사람 참 착하다, 저 사람 참 목사님처럼 생겼다, 그렇게 얘기할 때 선하다고 하는 얘기는 단순히 그냥 영어로 좋다라고 하는 뜻을 넘어서서 그 사람이 이 땅에서 악을 내쫓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럴 때 아사왕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우상을 타파한 왕입니다. 아마 3대 4대 걸쳐와서 섬겨왔던 여러 잡신 우상들을 깨트려 부숴버리고 없애버렸다고 할 때 굉장히 후유증이 많았을 것 같은데요, 오늘 성경은 10년 동안 태평했습니다. 10년 동안 평안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도자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백성들이 왕이 앞장서서 우상을 부수니까 이렇게 이번 왕은 이렇게 하는 건가 보다, 그리고 다 따라와서 10년 동안 편안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2장 앞에, 그러니까 우리가 금요일 날 심야 밤기도에 읽으신 말씀 그 12장, 역대하 12장에 보면요, 이때는 르호보암 왕 때 아닙니까? 르호보암 왕 때는요, 르호보암 왕이 율법을 버렸어요. 그랬더니 이어지는 말씀이 12장 1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이 본받았더라. 여러분 다 읽으셨잖아요, 같이. 12장 1절이 뭐냐면 왕이 율법을 버리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이 같이 버렸다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에 와서 왕이 우상을 깨트리니 온 백성이 다 왕을 따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잘 섬기면 내 아이들은 따라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율법을 버리면요, 우리는 시삭이라고 하는 이방 군대들이 우리를 쳐들어오고 우리를 해하고 솔로몬 때 만들었던 금방패를 빼앗긴 것처럼 우리는 다 기준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평안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제로 설교하면서, 평안이 뭡니까? 평안은 하나님이 원하지 아니하시는 모든 것들을 다 없애버리는 겁니다. 이게 좋은 일이고요, 악한 일은 뭐냐?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 악한 일입니다. 그러면 그동안 신명기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율법이, 신명기 법이 7장 5절에 너희는 이렇게 해서 불태우고 깨트리고 없애버려야 된다. 왜? 그게 악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기는커녕 오히려 온갖 여인들을 동원하며 우상을 세우는 일에 열중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산당을 세웠고 높은 언덕 푸른 나무 아래 어느 곳에든지 돌기둥과 아세라 목상들을 세웠으며 면전에서 내쫓은 이방 나라들처럼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주의 진노를 일으키는 악한 일을 하였으니 주께서 하지 말라 하신 우상 숭배까지 했다.
이게 역대하 17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악한 일은 하지 말라고 했던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건 오늘 이 아침에 만나는 아사라고 하는 왕은 올바른 일, 선과 정의로운 일을 이와 같이 우상을 깨트리는 일로 실천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왕이 되고 대통령이 되고 무슨 지도자가 된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이 경제정책이고 복지정책이고 뭐 사회개혁이고 뭐 가난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고 이런 여러 얘기들은 그 세상 이야기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지도자가 되어 사는 첫째 일에 평안한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뭐냐? 그건요, 모든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석상을 깨트리고 아세라 목상을 부수는 오늘 본문 3절의 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다면, 우리 대통령이 경제를 발전시키고 뭐 안정 이렇게 기도하기보다도 이 땅에 하나님이 세워준 지도자들로 인하여 모든 우상들이 제거되어지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아사 시대에 평안함을 주신 것처럼 이 시대에도 조용하고 여러 해 동안 아무도 그에게 싸움을 걸어오지 않았다, 6절을 기록한 그대로 이 땅에도 하나님의 평안함이 이루어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섬기는 기업과 가정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평안을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회사도 편안하길 원하고 집도 다 평안하고 이 세상도 태평성세를 누리기를 다 원하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 신명기가 말씀한 그대로, 오늘 아사 왕이 실천한 그대로 우리 가운데 둘이 들어와 있으면, 여럿이 들어와 있으면 불행이고 그건 분열이고 다툼이라면 오늘 영적으로 악을 행하는 모든 것들을 다 깨트려버리고 부숴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여러분, 열왕기상 15장 13절에 보시면요, 그의 어머니 마하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후의 위를 폐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내가에 불살랐다. 이게 아사 왕이 행한 일입니다. 엄마가. 여러분, 태후, 지금 텔레비전에서 고전 사극 같은 거 보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모든 걸 섭정하고 다스려야 될 그 어머니 마아가가 왕의 어머니, 존속 아닙니까? 정략적인 혼인으로 인하여 주변의 임금의 아주 호사를 누리던 그 공주가 와서 우상을 숭배하는데, 이 이는 와갖고 오늘 열왕기상 15장 13절이 뭐라고 하면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옛날 성경은 가증함이라 그랬는데, 가증함이나 혐오스러움이나 다 같은 말 아닙니까? 그 히브리 말의 뜻은 무서운 얼굴만 보아도 소름 끼치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같이 어려서부터 날 때부터 신자인 사람들은요, 절간에 들어가고 뭐 구경 가서 이렇게 뭐 귀신 덩어리처럼 이렇게 서 있는 걸 보면요, 혐오스럽다 그래. 우리는 그걸, 야, 저런 무슨 혐오스러운 저런, 봐도 정말 소름 끼치고 저거 아유 끔찍하네 그랬는데, 그러한 아세라상을 가지고 와서 여기서 지금 만들었단 말이에요. 증오할 수밖에 없는 우상을 만든 황태우죠. 태우. 저희 엄마입니다. 그 엄마를 지위를 폐하여 버렸다는 얘기는 평민으로 만들어서 그냥 내쫓아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이가 만들었던 우상 버리는 저 기드론 시내가에 갔다가 다 찍어서 빠갖고 불살라버려요. 찍어버리는 정도면 딴 놈이 또 집어갈지도 모르고, 빠서 없애면 또 가루라도 불태워서 그냥 싹 없애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쉬운 일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 교회 좀 나오세요. 그러면 얘기하면 우리 어머니가 우상을 숭배하기 때문에 못 나갑니다. 이게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에요. 종교가 다르기 때문에 어머니 돌아가신 다음에. 그러나 오늘 여기 하나님의 귀한 축복의 사람 아가라고 하는 왕은요, 어머니의 신을 깨트려버리고 불살라버리고 찍어버리고 빠서 없애버렸습니다. 그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요, 그것들이 하는 짓이 다
남색하는 짓이고 남자들끼리 성관계를 맺는 일이고 그리고 그 다 그냥 섞여서 못된 짓들을 해오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짓들을 해오는 모든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과 그 짓거리를 하는 자들을 12절에 보면 다 내쫓아버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평안은 어디에서 옵니까? 나를 잘못되게 하는 악한 것들을 내쫓을 때 그게 선이고 그게 정이고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영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6절은 기록합니다. 주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다. 여러분, 평안이 무슨 거저 얻어지는 건 줄 압니까? 결단이고 개혁이고 없애버리고 잘라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냥 쉽게 오 주여 평안을 주시옵소서. 근데 그 안에는 시커먼 게 그냥 들었는데요. 그 집에는 여전히 우상과 잘못된 것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악은 내쫓아야 되는 거고요. 귀신은 물리쳐야 되는 것이고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평안이 이루어지려면 오직 주밖에 나의 신, 나의 하나님이 없다고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여호와께서 이러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고 그 땅이 평안하여 전쟁이 싸움이 없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아사가 행한 평안의 정책은 또 뭡니까? 그럼 다 내쫓아버리고 지가 왕, 지가 모든 권석 그리고 재력을 가지고 휘둘렀습니까? 그는 일평생 자신도 온 백성도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 하나님의 섬김은 뭡니까? 율법을 신뢰하고 준행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첫째는 우상을 타파하는 일입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요, 우상을 타파하는 것으로 끝 아니하여 쫓아냈으면요 그 자리에 말씀을 들여다가 앉혀야 돼요. 빈집에 7 귀신이 들어온다고 복음서에 얘기하지 않습니까? 빈 깨끗하게 청소만 하면 뭐예요? 또 더러워지니까. 그러기 위해서 두 번째는요, 열심히 백성들에게 말씀, 그 당시에는 율법이었죠. 말씀을 가르치고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온 백성들에게 말씀을 배우게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했습니다. 다시 오늘 4절 5절의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유다 사람들에게 명하여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아라, 찾게 하며 율법과 명령을 행해라, 행하게 하며 유다의 모든 성읍에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그렇습니다. 내 개인적으로는 우리 집의 우상을 쫓아내야죠. 그러면 지도자는 나만 잘하면 됩니까? 모든 백성, 모든 동네 찾아다니면서 이 동네 산당, 저 동네 태양상 다 없애야 그 앞에 평안함이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나만 깨끗하고 옆집 더러우면요, 옆집께 우리 집으로 넘어오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온 백성에게 여호와를 찾게 했습니다. 온 백성에게 명령과 율법을 행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요, 어느 집에든지 다 우상은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정석은요,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 어릴 때 공부할 땐 꼭 정석이라는 책을 가지고 공부했어요. 수학 정석은 이거다. 이것만 있으면 분명한 기준이고 이것만 있으면 다 해결 풀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신앙의 정석은 뭡니까? 우상 타파요, 그리고 그 자리에 명령과 율법을 행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어렵다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이건 결단이고 내가 우상을 다 내쫓고 내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심에 하나님께서 평안함을 주셨다. 이게 신앙의 정석이에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난 말씀을 행전 따르지도 않으면서 하나님께 평안을 구한다면 여러분, 죄가 계속 여러분들을 꼬리 물을 거고 말씀을 따르지 않는 이들을 계속 우겨싸서,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난 밤에 가위가 눌려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 믿고 말씀 하나만 의지하고 사는데 왜 밤중이 두렵습니까? 여러 잡것들이 우리를 애워싼다고 할 때 그건 영적으로 평안치 못하다는 얘기요, 하나님 한 분만 섬기고 있지 못하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좀 더 적극적으로
순종하시고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시고 그 말씀을 가르침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일 때 오늘 여러분에게도 아사와 그 백성들에게 임했던 평강이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럴 때 내 안에 영적으로 부흥이 일어나는 거고 주님이 나를 지배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강같이 넘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동네가 어떻게 돼요? 든든해집니다. 이웃에 침범하는 자들도 없습니다. 견고한 성읍을 건축하게 됩니다. 여러분, 평안하면 이루어내는 일들이 많아요. 우리 돌이켜 역사를, 왕들을 읽어나갈 때 솔로몬 이전에 다윗 왕은요 참 전쟁을 많이 했습니다. 본인도 쫓겨다니기를 기십년 보통상했지만 참 전쟁을 많이 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에게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셨어요. 넌 피도 많이 흘렸지만 전쟁을 한다는 건 늘 마음이 생각이 거기 다 있으니 솔로몬 네 아들 때 성전을 짓게 하자.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을 때 우리가 나누었던 한결같은 말씀은 뭐예요? 솔로몬이 성전 건축할 때에 적도 들어오지 못했고 태평성세를 이루었다는 얘기. 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거죠. 쉽게 이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은 우상숭배예요. 이건 아주 십계명에 그냥 딱 못을 박아놓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평안하겠어요? 절대로 평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가지 않고 탈선하고 외도하고 딴 길로 가는데 그 맨날 그 짓을 하면서도 불안하고 두렵고 정말 깜깜한 밤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갑에다가 부적을 써붙여 다니고 별짓을 다 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나를 두렵게 하고 나를 지배했던 모든 것에서 오직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어지는 성경 15장 2절 이제 내일 아침에 읽으시겠는데 이때 선지자는 아사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다 읽어보세요. 15장 2절을 읽어요. 하나님이 함께합니다. 그러니까 아사가 그 하나님의 종을 맞이하러 나갑니다. 그랬더니 유다와 베냐민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더 설명을 해야 될 말씀입니까? 이게 무슨 주석이 필요한 얘기입니까? 야, 내 말 들어라. 유다 백성 베냐민 지파 둘이 이제 지금 유다 나라를 이룬 거예요. 열 나라는 저 북쪽에 가 있고 두 나라 유다와 이제 베냐민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거다. 여호와를 찾으면 여호와께서 만나 주실 거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너희도 버리시리라. 평안과 행복이 어디에서 옵니까?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형통과 평안을 이루어낼 것이고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면 상대적으로 우상을 숭배하면 하나님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적극적으로는 우상을 깨트리는 일에 열심히 해야죠. 저희도 목회 초기에 초창기에는 참 가면 미신을 믿는 집들, 우상을 숭배하는 집들, 그런 집들을 신방하면서 참 많은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지금이야 지금 그렇게 개화되고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지만 우리의 마음이 더 두렵고 더 불안한 이유는 뭡니까? 그건 전적으로 내 마음에 주님 한 분만을 모시지 않고 살기 때문이 아닙니까? 오늘 결론은 이렇게 7절에 기록합니다.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오늘 여러분의 목사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평안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어디 딴 데 가서 평안이 있을까 기웃거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 의지하는 백성들에게 임함은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하나님을 찾았고 주를 찾았으므로 7절에
주께서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그러므로 평안은 역시 다른 것과 같이 선물입니다. 우상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모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결과, 그것은 평안이라고 하는 선물입니다. 오늘도 이 평강이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말씀의 한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린다면요, 이렇게 평안해 갖고요 젊은이들이 다 모여들었는데, 나라가 워낙 유다 나라는 쬐끄만 나라예요. 그런데도 백성들이 모였는데 군대 수를 쉬어보니까 오늘 7절까지 읽었습니다만 8절에 용사가 58만 명입니다. 방패와 창과 활로 무장한 용사가 58만. 그러니까 쬐끄만 나라 58만 명, 우리나라 군사만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라가 평안하고요, 또 모든 것들이 안정되니까 이 사단과 이웃들이 이 평안한 나라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심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를 않습니다. 옆에 저 아프리카 쪽에 있는 구수라고 하는 나라에서 100만의 군대가 300대의 병거를 가지고 쳐들어옵니다. 이게 이제 아침에 일부 예배 때 읽은 말씀이고, 여러분들이 돌아가서 뒷부분을 맞아 읽으시면 300승의 병거를 가지고 100만의 군대가 쳐들어와요. 자, 여러분 쉽게 생각할 때 아무리 평안하고 태평하더라도요 100만이 몰려온다. 병거가 활 쏘고 창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말탄 군사와 병거 탄 이들이 300대가 몰려온다. 탱크 앞에 정말 칼질하는 거죠. 누가 이기겠습니까? 이건 평안이 깨질 판이에요. 야, 이젠 끝이구나. 아무리 선하고 정직하게 행하면 뭐하냐? 힘 있는 놈들이 밀려오고 강한 것들이 나를 먹으려고 하는데, 근데 오늘 이제 결론 11절에 가서 보십시오. 오늘 그럴 때에 이 아사는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기도 가운데 제가 한 구절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게요. 11절을 읽어보시면요, 한번 보세요. 11절. 아사가 이렇게 구수의 100만 명 병거 300대가 거느리고 찾아오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여러분 연필을 가지셨다면 요 주밖에라고 하는 말에 좀 이렇게 동그라미를 치세요. 이 주밖에라고 하는 말이 참 중요한 겁니다. 여기저기 의지했던 사람은요 여기저기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얘기해요. 1번이 나, 2번이 내 친구, 3번이 하나님. 그랬을 때 어려움을 당하면 우선 내가 막아보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친구와 좋은 자문을 구하는 이들을 들어붙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서 이도저도 안 되니까 아유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꼭 세 번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평안은 하나님이 오직 한 분이고 하나님만 해결해 주셔야 된다고 하는 믿음에서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는요 여럿인 엄마도 이신 저신다면 어머니 지금 나라가 저렇게 쳐들어오는데 얼른 어머니 신한테 가서 좀 나라를 편안하게 해달라고 빌어주세요. 이러면 주밖에가 아니지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 당신만이 우리를 지켜주실 그분이고 유일하신 신이십니다 라고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 100만의 대군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뒤에 읽어보면요 이들이 저 광야로 내빼서 다 죽었어요. 50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병거도 다 깨지고 부서지고 엄청난 전리품을 거두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안을 헤아려고 하는 악한 것들이 우리를 엄습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담대한 가운데 하나님 주밖에 도와주실 분이 없습니다. 신을 여기다 저기다 둔 사람은요 여기 끼웃 저기 끼웃 할 거지만 아사왕은 하나님 오직 당신만이 나의 주인이시고 당신만이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라고 의탁하고 의지할 때에 한 분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고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시편 127편을 읽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됩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됩니다. 내 성을, 내 집을 평안하게 지켜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여기저기 헛된 우상과 부적과 미신과 잘못된 것들을 따라다니지 마시고 오늘 다시 한번 평안이 주께 있음을 믿으시고 평안을 잃어버리려고 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복잡해요. 꾀를 내겨 그런 이들이 밤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다시 고백합시다. 나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믿습니다. 어려울 때에 주님, 주밖에 나의 도움이 없습니다. 고백할 때에 오늘도 한 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밖에 도와줄이 없다고 고백하는 아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다시 평안을 회복시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평안을 잃어버린 채 복잡하게 살아나가고 있습니다. 제각기 자기의 신들과 자기와 자기 목소리를 내며 살아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아사라고 하는 왕은 자기의 모든 신과 주변의 모든 우상들을 다 깨트려버리고 오직 하나님, 오직 말씀, 오직 주밖에 없음을 고백했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불안과 두려운 이 세상 속에 한 분 하나님을 주인 삼고 왕 삼으며 주의 통치를 이루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어떤 적이, 어떤 사단이, 어떤 문제가 나를 해하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밖에 나의 도움이 없음을 고백하옵나니 도와주시고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평강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오직 한 분이신 주의 이름을 외칩니다. 주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 행할 때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싸울 것 정말 육과 혈이 아니고 내 힘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내 주 예수 그리스도임을 다시 고백하옵나니 주님 도와주시고 이 땅을 살아나가는 동안 하나님의 평강이 강같이 넘치는 심령과 가정과 교회와 이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